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반복되는 선악과예요. 우리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그 선악과의 범죄, 에덴의 범죄가 뭐였습니까?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시도였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였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간을 인간으로 알 때,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였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의 방식이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를 나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선악과를 주신 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스스로 살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도 내 생각과 감정에 따른 삶을 선택하고 싶어졌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고 욕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죠. 자, 선악과를 보면서 매일 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안 먹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거 하나 먹는다고 뭔가 큰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저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하는 강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주 선명한 답을 주는 존재가 있었죠. 사단이 매우 선명하게 답을 줍니다. 어떻게 답을 줍니까? 그것을 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도 두려워하셨던 거야 라고 선명하게 답을 딱 주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저거였었구나. 이해가 된 거죠.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내 안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 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싶은 욕망인 거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으니까 그냥 순종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까지 내가 판단하게 됩니다. 저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가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요. 이게 에덴의 범죄였어요. 에덴의 범죄. 그 이후는 정말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피비린내나는 경쟁과 전쟁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내가 기준이 되려는 욕망은 힘과 권력의 그 자리를 내주죠. 인간은 힘과 권력과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는 결국 힘과 돈과 권력의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이게 에덴의 범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로부터 우리를 다시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고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등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인간이 참 인간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외쳤던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삶에서 배신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라도 뭘 외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에덴의 범죄는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가 판단하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범죄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됐어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에덴의 범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 6장에서. 결국 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인간이 참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창조의 질서 아래에서의 그 인간처럼 참 인간답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은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죄의 본성과 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려고 하는 나의 세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님 안에서 참 인간다운 삶은 내 의지로 인한 윤리적 결단도 아니고 값싼 은혜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의지하여 옛사람과의 싸움을 하는 삶이며 그 과정을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억울함과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사라질 날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나는 성령을 의지하여 나의 옛사람과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는 나의 세 사람 사이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싸우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의 본성, 즉 에덴의 범죄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제 안에서도 끊임없이 에덴의 범죄는 반복되고 있어요. 제 안에서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를 에덴의 범죄에 내어주지 않으실 거라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서는 에덴의 범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에덴의 범죄로 나를 내어주지 않으실 거라는 것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 인정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과정인 거죠. 자,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속 이어지는 설교의 주제는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각도로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의 주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삶, 반복되는 에덴에서의 선악과의 범죄,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의 언어로 표현하면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삶,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냥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순간 아재 개그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안 했어요. 자, 외식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단순한 표현이에요. 단순한이에요. 외식하는 자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차원을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외식하는 자를 설명해요.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42절이에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을 하면서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나서 네가 밝히 보이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요. 들보. 이 들보는 뭡니까? 집을 받치는 큰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그게 내 눈이 그 들보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건 그 들보 사이에 나타나 있는 요 작은 구멍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건. 그런데 내 눈에 이 작은 구멍으로 보는데 내가 보는 것이 맞고 내가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구멍으로 이렇게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 요만한 티가 있는 거예요. 요 구멍으로 보면서 저 티를 이렇게 빼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눈알 찌르는 거죠, 이렇게. 이거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들보가 낀 사람, 그런데 자신이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작은 구멍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작은 내 형제의 어떤 티를 빼내려고 해주는 사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은 돌아볼 줄 모르고, 그래서 자신은 문제없다고 옳다고 여기면서,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내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판단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되는데 내가 판단 기준이 되니까 요 작은 구멍이 그냥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 외식하는 자는요, 때로는 선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선한 마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다른 사람의 그 문제와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안에 상처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죠. 그 선한 마음에 도와주려고 하는데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를 쓴 만큼, 나는 정말 당신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라고 애를 쓴 만큼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일 수는 있지만 외식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나쁜 마음을 가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자,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지 않는 자, 결국 감정과 생각이 기준이 되는 자, 그래서 결국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자,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이걸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는 옳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옳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해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았음을, 내가 옳다는 것을 확증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 경험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지적 한계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내 상처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런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많지요. 특히 요즘에는 어떤 정치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이슈들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자기의 신념을 신앙화하는 모습들, 그냥 정치적인 신념일 뿐인데,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한 신념일 뿐인데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말씀이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약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모습들은요, 우리의 일상과 교회에서도 참 많이 보여져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서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켜요. 여기에 가면 저희 교사들이 문제고, 여기에 가면 저 성도들이 문제고, 자기는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문제고 성도들이 문제고 막 트러블을 일으켜요. 물론 뭐 진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목회자, 내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런 목회자는 진짜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면 어딜 가든 항상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딜 가든. 그거는 교사의 문제, 성도의 문제, 뭐 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41절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형제의 티는 볼 수 있으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 작은 구멍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구멍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작은 구멍은 나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내 경험일 수도 있고요, 내 지식일 수도 있죠. 내 상처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내 지식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니까, 그런데 그런 작은 구멍을 통해서 보는데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상처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지요.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오해하고, 또 쉽게 누군가 틀렸다고 말할 때는 사실은 나는 뭔가 작은 구멍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된 거고, 저 사람이 잘못 행동한 거고, 저 사람이 틀린 거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판단을 하는 동안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틀릴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죄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경중을 따지고 나는 상대적으로 경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기에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죄의 큰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나도 잘한 건 없어,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죄의 경중을 따지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죄의 경중은 없잖아요. 단지 이 똥이 왼발만 묻었느냐 오른발까지 묻었느냐 이 차이인 거죠. 조금 더 묻었고 덜 묻었고 있지만 사실 다 더러운 거잖아요. 왼발만 묻었다고 해가지고 막 내가 안아주고 그러진 않아요. 다 더럽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건데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져서 내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죠. 이게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1절 후반부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부터 보면요, 42절 후반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밝히 보고라는 단어는 이 디아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는 매우 자세히, 가까이, 그리고 친밀하게 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눈에 티가 작아도 사실은 그 티는 빼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 티를 빼주는 건 필요한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영적 건강함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매우 자세히, 디아블레포, 매우 자세히 보면서 형제의 티를 빼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누가 해주느냐예요. 누가 빼줄 것이며 어떻게 빼줄 것인가의 문제예요. 형제를 바라보는 이 자신의 눈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형제의 티를 형제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동역자이자 영적인 멘토 아닙니까? 그래서 나눔과 소통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나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나를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를 인도해줄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요 절대로 못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들보를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들보 안에 갇혀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다른 누구도 자신의 세계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자기 자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크게 관심도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에 나를 인도해줄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선생은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39절 40절이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선생이 인도하는데 선생이 맹인이면 인도하는 자도 인도받는 자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맹인은 외식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줄 모르는 자가 선생이 되면 둘 다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우고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연중 내내 이제 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곳곳에 이제 구덩이가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구덩이가 있어요. 물을 저장하는 장소, 또 물은 없지만 물을 구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냈던 장소.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도 밤에는 걸어가는 게 참 위험하거든요. 하물며 앞을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 거리를 지나가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자기들을 가르쳤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이었다면 우리도 모두 다 죽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자기 내면을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 그래서 자신을 말씀으로 인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말씀으로 포장된 자기의 신념과 욕망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잘 포장되어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 신념이고 자기 욕망인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은 자기 신념을 확증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뭐 이런저런 사회적 이슈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등 저렇게 해야 된다는 등 막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등
그래서 듣다가 뭐 이렇게 뭐 들을 수 있는데 듣다가 때로는 좀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그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성경 본문을 갖다 대는 거예요. 문장 하나 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말은 아무리 맞을 수 있어도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자기 신념을 확증해 주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권위적이 되죠. 특히 이제 목회자들, 자신의 말이 마치 성경의 권위인 것처럼. 목회자의 말이 성경의 권위는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일 뿐인 거죠. 하지만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자신의 신념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누구의 이야기든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요. 마치 그것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도 없지만 소중하지 않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되는 사람도 없지만 누구 하나 소홀히 여기고 무시해야 될 사람은 없는 거죠. 말씀의 권위가 있지만 그 사람은 매우 편안한 거예요. 하지만 자기 신념을 말씀으로 포장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의 권위를 계속 세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권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 한 명, 가난한 과부 한 사람조차 소중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었어요. 예수님 그 자체는요, 전혀 어떤 권위를 드러내지도 않았고 누구든지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분에게는 말씀의 권위가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목회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지 않으면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성경 지식이 없는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님들이 이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신나서 이렇게 자기 권위를 또 높이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아왔죠. 그게 외식하는 선생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예요. 맹인이 되어 자기도 죽고 성도들도 죽이는 거죠. 성도님들이요, 목회자 말은 정말 잘 듣는데 그 삶에서 영적 싸움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변화도 없다면 그건 참된 의미에서 목회적 권위가 아니죠. 맹인의 권위일 뿐인 거죠. 그렇다고 저에게 일부러 무시하지는 마세요. 자,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성도님들로 하여금 목회자 말을 듣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로 하여금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로 하여금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목사가 중심이 되고 목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제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만일 저 여목사를 칭찬하신다면 그 칭찬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뭐 성도가 많아지고 건축 막 하고 뭐 이 지역에 뭐 많이 도와주고, 저는 이런 거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며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래서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할 때,
그래서 주님, 성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닮아가도록 애를 쓰면서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그러다 주님 앞에 서셨을 때, 그때 목회자도 덩달아 칭찬받는 거예요. 성도님들 때문에 덩달아 칭찬받는 거라고요. 제가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교사든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든 아니면 직장에서의 삶이든 항상 자신의 내면과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내 감정과 지식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43절 44절 보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맥락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어떤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자, 좋은 나무는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나무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 못된 나무인 거예요. 그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나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사람인 거죠. 말씀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과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사람 또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다 보면 말씀에 비추어 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신자들에게 이렇게 한정된 이야기예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근데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때 마음이 편해지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자신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알기 때문이니까. 나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상대방의 의도와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충분히 배려하지만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죠. 자신의 연약함과 틀린 부분들을 또 편안하게 이야기하기에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편해요. 그런데 자신의 내면과 그로 인한 생각과 자신의 어떤 언어들을 돌아볼 줄 모르면 대화와 소통을 할 때 살짝 불편함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신의 감정과 기준이 경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감정에 걸러서 어떤 언어와 행동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또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행동하면 저 사람 또 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또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진 않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절 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의 질서가 생각과 감정과 말을 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결국 내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악이 나오는 거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설교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46절 47절인데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라는 말은 내가 제자 또는 종입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반복해서 2번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헌신적이고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진지하고 헌신적으로 부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네가 나는 종입니다 라고 헌신하면서 부르면서도 왜 그 말하는 것을 따르지는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종이라고 인식하면 주인의 말은 곧 나의 행동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종이면 주인의 말은 내 행동이잖아요.
이게 다르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종이라고 인정하면. 그런데 주인의 말이 들렸는데 행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인정하면서도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종입니까? 아닙니까? 나의 기준은 주인의 말이에요? 내 감정과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인정이 돼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 수치가 조금 높잖아요. 그래서 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 수치가 높은 게 당뇨인지 몰랐었는데 그게 당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거든요. 근데 병원을 갈 때마다 살짝 긴장을 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점수를 매겨줘요, 저한테. 한 달 동안 약 처방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번 달엔 잘하셨네요. 90점입니다. 하면 기분이 싹 좋아져요. 근데 이번 달에는 당 수치가 높네. 관리를 잘 못하셨나 봐요. 50점입니다. 이러면 괜히 선생님한테 죄송해지는 거예요. 제가 가서 한 달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찾는 이유는 그 말을 듣고 그 처방을 받고 그 처방에 따라서 따르기 위한 거잖아요. 이 처방 안 받고 안 따를 거면 굳이 병원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잘 못 따르면 죄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잖아요. 잘 따르다 보면 살짝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고 잘 못 따르면 살짝 죄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듣고 또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를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말씀은 듣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따를 마음이 없으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48절 49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은 집을 지을 때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고,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는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면 어떤 집은 견디지만 어떤 집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삶이잖아요. 내 감정과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루하루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홍수가 와도 그 홍수에 직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내공이 쌓이고 영적인 힘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에, 그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홍수 앞에서 피해가든가 홍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홍수에 견디는 거예요.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삶은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내 감정과 생각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기에 홍수를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 지망생이에요. 제가 잘하는 선수들 영상도 보고, 뭐 손흥민 선수 영상도 보고, 박지성 선수 영상도 보면서 막 전략을 연습하고 드리블도 막 봐. 그리고 막 상상을 해.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어떤 축구 선수가 되어 있을지 막 상상을 해. 근데 그 상상과 더불어서 운동장에 가서 땀을 띠면서 볼을 차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장에 가서 땀은 안 흘리고 영상만 계속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년이 지납니다. 축구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축구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서도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축구 실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땀을 안 흘렸으니까, 운동장에 나가서 공을 안 찼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듣고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믿음은 들으면 난다고 했기 때문에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성찰하게 하고 그 내 안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이어져서 내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조금씩 신앙의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가 생기면 홍수가 다가와도, 고통과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피해가거나 그것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감정이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 말씀을 듣긴 하지만 이 영적 씨름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사실은 똑같은 고난 앞에서 똑같은 고통 앞에서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참 이상한 경험들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들려. 그 말씀이 너무 달어. 너무 그 말씀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고, 주일날 예배 드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눈물도 나고,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해서 어떻게 이루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내 삶을 걸고 싶고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이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평생 이렇게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내 목숨도 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참 이상한 경험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달고 오묘하게 들리는 것만큼 내 자존심과 감정과 생각의 소리도 그만큼 달고 오묘하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정말 잘 들리고 깨달아졌는데, 그 말씀 들을 땐 내가 참 기쁘고 행복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말씀이 달고 오묘한 것처럼 내 감정의 소리도 그만큼 달고 오묘하거든요. 아니, 그 이상으로 내 안에 달고 오묘하거든요. 그 자존심과 감정과 생각의 소리가 나를 더 강력하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린다고 했을 때 그게 내 신앙이 아니고 그때가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만큼 달고 오묘하게 들리는 내 감정과 자존심의 소리와 이제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싸움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끌고 가면서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싸움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그대로 놔두다 보면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땐 분명히 좋았는데, 주일 말씀 들으면 진짜 내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왜 화요일이 되니까 내 마음이 똑같지? 왜 나는 이렇게 반복되면서 살아가죠? 그러다 결국 내 감정과 자존심과 생각의 소리가 나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교회를 깨뜨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에덴의 범죄가 우리의 일상에서 또다시 지독스럽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죄의 본성이 지독스럽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이제 심어 놓습니다. 난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더 이상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이 감정이 사라질 것 같지 않은데,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이 없어질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정말 자신 없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심어 놓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이 뜨겁고 말씀이 정말 깊이 잘 들렸고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깨달아졌지만 이 말씀으로 영적 싸움으로 끌고 와보질 않았으니까. 영적 싸움으로 끌고 와서 내 감정과 자존심의 소리와 싸워보질 않았으니까. 땀 흘리는 대신에 축구 영상을 많이 봐왔던 것처럼 영적 싸움을 하는 것 대신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으니까.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내 실력, 영적 실력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반복되는 선악과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의 오류는 창조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독스럽게 우리 안에서 반복되죠.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영적 싸움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영적 싸움이 불가능할 리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덴의 범죄로 인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불가능할 리가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 겁을 낼 이유도 없어요.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에덴의 범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 싸움을 시도조차 못하도록 만드는 이 죄의 본성에 따르는 삶, 이것에 대해서 진짜 겁내야 되는 거죠. 내가 평생 이렇게 살까봐, 에덴의 범죄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될까봐 이것이 진짜 겁을 내야 되는 거죠.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싸움이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면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리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끝장낸 싸움이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려 갈 것은 실패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에덴의 범죄를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안 된다고, 이제는 안 될 것 같다고, 내 감정 하나, 내 자존심 하나, 내 억울함 하나, 이제는 내가 나도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죄의 본성에 나를 내망긴 채 살아가실 겁니까? 더 이상은 외식하는 자로 살지 않기 위해 싸우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자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인의